그 정태기 박사님이 그 영성 치유 수련의 마지막 날 꼭 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앞에다가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항아리 신앙인인가 종재기 신앙인인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시각적으로 확 보이니까 너무나 쉽죠. 오늘 그래서 제 설교의 제목도 종재기 신앙인인가 항아리 신앙인인가. 우리는 보통 그릇이 크다 작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이 크다 작다 이런 말 하죠. 그때 그릇이 크다 작다는 키가 크고 작다는 겁니까? 돈이 많고 적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의 사이즈입니까? 내 마음의 사이즈예요. 우리가 지난 3일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 온전케 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재기가 아니라 항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아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태기 박사님이 그러세요. 이 인류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을 보면 그 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의 사이즈가 종재기가 아니라 항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그 항아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회영 선생님의 그 육형제. 여러분 다 이미 아시잖아요. 그 당시 최고 부자 가문이었고 최고 명문 가문의 그 6 형제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6 형제가 의기투합을 하여서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 전에 다큐멘터리 나온 게 한 10년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 10년 전에 그 이회영 선생님 그 6형제가 처분했던 그 땅 값이 그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가 한 2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몇 조겠습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친일하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거부하고 온 가족 40명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서간도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그 수많은 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역사의식 가르치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다 누가 낸 거예요? 이 이회영 선생님의 이 6 형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6 형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다가 6 형제가 다 중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항일운동을 했는데 조국이 광복한 뒤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 이시영, 그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던 그 이시영 선생님 혼자. 다른 이들은 다 객사하는 그런 고생 가운데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3,500명의 인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광복하고 자유를 얻는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이회영 이 선생님의 6 형제들이 종재기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과의 앞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잊혀지든지 역사의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희생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민족을 품는 항아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그냥 조그만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너는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기도만 하시면 어때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기도만 하시면 어때요?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전을, 저 큰 비전을 주시는지.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오늘 반응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는데 나랑 내 삶의 이 환경을 보면 이거 도저히 맞지 않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말 들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땅덩어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꿈만 이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게 스케일이 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했던 찬양이 무엇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종제기어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막 잡아 늘리고 막 찢어가지고 뭘로 만드세요? 결국은 항아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요. 한 챕터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찌질해지는 순간. 어떤 순간이요? 찌질해지는 순간. 그래서요 어떤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넓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너도 누리면 안 돼. 그래서 잡아 끈다는 거예요. 이거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한답니다. 크랩이라는 게 뭐냐? 개를 이 양동에다 넣어 놓으면 서로 도와주면 딛고 일어나서 다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상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끌어내리다가 공멸,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 꼴을 못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멀리 나가가지고 제가 그거 되게 이게 마음에 그 책을 읽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찌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 찌질한 사람의 대표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아낙네들이 무슨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나보다 더 잘난 위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항아리 신앙인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 사람을 치하하면서 다윗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귀한 일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큰 그릇인데 이 종제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 군대 장군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줬던 마누라도 그 딸내미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10년이 넘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거 다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홀랑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낭비된 인생, 아까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바로 이 종재기 신앙의 대표적인. 그래서 사울은요, 그 자기의 좁은 틀에서 평생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항아리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아유,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고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을 삼겠다라고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시거든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만 보이고 내 억울함만 보이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종재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내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찔러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 빼앗고 10년이 넘게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사울이 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리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깊이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종재기 신앙인이라면 내 원수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감사원금 바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 종이 저렇게 비참하게 가다니.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광야를 경험했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궁극적으로 사울이 나에게는 은인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사망을 깊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아요? 이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친 다윗이었다고. 나머지는 다 친 사울이었고. 그런데 그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의 그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지파가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요. 다윗은 12지파를 끌어안는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민족을 통합했어요. 좌우를 통합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번 총선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종재기 신앙인, 종재기 인생 사는 사람 말고 항아리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지금 우리는 막 학원 보내고 성적, 무슨 대학, 기능에만 신경을 써요. 기능에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뭡니까 이게? 어떤 인생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지금? 너만 보라는 거예요. 너만 저 사다리 올라가라는 거야. 내가 살았던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너 혼자만 올라가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사회가 좋아질 수가 없어. 이 이회영 선생님 같은 인물 절대 못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아리의 인생을 못 살아가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헌신하다 뭐 된다? 헌식작 된다. 이런 시대에 와버렸으니 이 각자 도생의 이 무서운 시대 가운데 누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꼭 이 말 좀 해줍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이 다윗 보세요. 내 원수를 끌어안습니다. 또 누구까지 끌어안았는 줄 아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끌어안았어요. 무비보셋을 보면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사울,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도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게 바로 항아리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다윗은 또 누구를 끌어안았습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몇 명이요?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 가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도 내 코가 석자인데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도 이 생존 경쟁에서 뒤로 밀려나가지고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이에요. 입이 거칠고 인격이 모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끌어안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건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데도 끝까지 끌어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 강요, 내 이 내각을 구성하는 그 일꾼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인가요? 와가지고 다 처자식이랑 재산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건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급하였을 때 기도하고 힘을 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큰 인물이다.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신앙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런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울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지라고라도 넓히시는데 보세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잘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내느라고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무너졌다가 또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볼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아리 신앙인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7절도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한 명 한 명을 어떤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신다고요? 항아리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의 앞길을 정말 축복해주고 오히려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입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항아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요. 내 마음의 사이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는가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자식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유산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은 어디다가 헌금을 해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내 넓은 항아리 마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신교회 출신 자녀들 가운데 이회영 선생님 같은 민족을 끌어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2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옹졸하고 밴댕이 속이고 찌질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족한 나도 부르셨으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주시면서라도 나를 이 마음을 찢어서라도 넓히실 거니까.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여러분, 어제도 나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연약해져도 나를 도우시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항아리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